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밤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유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주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각자의 장소에서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렸던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안정되어 더 이상 문자나 카톡,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말씀 전하는 자에게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책 가지고 있죠? 혹시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경책을 가져와서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늘로 벌써 4번째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현재까지 제가 전해 듣기로 우리 수원성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픈 사람 한 명 없이 모두가 다 건강합니다. 정말로 잘 지내고 있다는 그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바깥 출입을 거의 못하고 있어서 집에만 있기에 답답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심심하겠지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감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 개학 연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내일 3월 23일에 학교를 가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3차 개학 연기가 발표되면서 이제 4월 6일이 개학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아마 기다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것 때문에 기다려지지는 않나요? 학교가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되면 꼭 하는 활동,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기도 하지만 몇 주 지나고 나서 하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거입니다. 무엇을 뽑기 위한 선거? 맞아요. 반장 뽑는 선거입니다. 반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습니다.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들어보면서 모두가 한 사람의 한 표씩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하여서 반장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장 후보가 되나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도 있습니다. 누군가 반장 또는 부반장이 되고 싶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거 시간에 다른 친구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본인을 추천해서 자기가 반장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후보 등록을 마친 다음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반장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반을 대표하는 반장이 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반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던가 혹은 선거가 진행되기 이전에 한 친구의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반장 또는 부반장 좀 시켜주세요.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소식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요? 그 친구를 반장으로 뽑을까요? 반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과연 우리 반을 대표해서 우리 반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왼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하나는 반장, 또 다른 하나는 부반장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이끌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주인공의 두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분이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소식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냈을까요?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의 입장은 혹시 이왕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 다음으로 리더가 되기를 바란 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또 10명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도 리더가 되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기,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랐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독립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과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리고 10 제자가 화가 난 이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자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다, 리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릴 리더십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10명의 제자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솔직히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리더가 되기를 꿈꿉니다. 또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왕 예수님을 믿었으니 잘 되면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해서 내가 1등 해야지.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모두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리더십을 갖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리더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니? 리더십을 갖고 싶다고 부탁했니? 예수님께서 말하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리더십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로드십이라고 들어봤나요? 이 로드십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 되심, 주인 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달리 말해보자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로드십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드십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하기에 별 문제 없다, 옳다, 바르다 생각하면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로드십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조차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날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신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끝나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로드십에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리더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니? 리더십을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화내고 있니?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크고 싶니? 그러면 먼저 섬겨야 해. 으뜸이 되고 싶니? 종이 되어야 해.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리더십 이전에 이 로드십을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드십에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는 팔로우십입니다. 이 팔로우십은 뒤따름,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리더십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나 리더십을 생각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거나 힘을 지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균 이상, 보통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리더가 된다, 리더십을 갖는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기보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 리더 정도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에 사로잡힌 온 세상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물이 바로 그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값이요?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대가였습니다. 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 함께 부른 찬양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로드십과 팔로우십이 드러납니다. 로드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팔로우십,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상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의 형제 요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터키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들은 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이 하나님의 뜻, 로드십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또 섬김, 팔로우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리더십을 지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리더십을 가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제자들처럼 순교해야 하는 걸까요? 꼭 죽는 것만이 섬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주일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섬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지 않도록,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배 중단,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주일 예배를 중단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중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멈추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섬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이 모습, 여러 일들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가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독교는 세상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육의 시작도 교회였습니다. 봉사의 시작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도 그 교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잃어버린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교회의 리더십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찐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장, 하나님 나라의 회장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로드십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리더십을 먼저 추구하기보다 섬기는 팔로우십을 선택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로드십과 팔로우십을 가질 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소식도 있지만 훈훈하고 가슴 따뜻한 소식들도 참 많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지체장애인이 경찰서 앞에 마스크를 놓고 갔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마스크를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도록 섬긴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 양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약국에서 약사를 도와 마스크를 판매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대구로 달려간 의사와 간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코로나19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온 세상에 흩어져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조선. 헬조선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사랑하며 섬겨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로드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섬기며 팔로우십을 실천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찐 리더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섬기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그 뉴스와 같은 섬김도 있겠지만 또 다른 섬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계실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어쩌면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써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 암송구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섬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섬김 꼭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봅니다. 돈이 최고라는 황금 만능주의와 멋지고 예쁜 것이 최고라는 외모 지상주의 등 세상의 모습을 따라 힘을 추구하며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기기보다 다스리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섬김의 마음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감염병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 누구 하나 감염되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멋지게 예배 잘 드렸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서 일상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중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질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개인의 위생에 더욱 철저히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잠언 말씀을 필사하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갖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혹시 성경 필사 노트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쁜 노트에 잠언 말씀을 필사하면 괜찮으니까 꼭 필사하셔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영상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한 명의 친구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3월 1일은 댓글을 단 친구에게 선물을 드렸고요. 3월 8일은 퀴즈를 푼 친구 중에 한 분에게 맛있는 먹거리로 택배를 드렸고요. 3월 15일은 무언가를 가지고 등기로 퀴즈를 푼 친구에게 드렸어요. 3월 22일은 퀴즈를 푼 모든 친구들에게 기대해 주세요.